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1월 9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주 찬양합니다를 보겠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하게 하시리라.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과 선을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3번 시편 4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멋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라.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우리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구시와 새 포도주가 정할 때마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349장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문 사람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외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비울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대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대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 날이 이르리.
우리 주님의 용서는 내게 주의 힘 맡기소서. 예배기도 이윤택 주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자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 했으나 그러지 못했고 내 생각 내 뜻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이 모든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옵고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통하여서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2주일 동안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을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이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한빛교회를 비롯하여 한빛맹학교, 효정학교, 한빛맹학원, 효정비전타운, 예술단, 효정안마센터, 데이케어센터 등 한빛의 여러 기관들을 설립하신 하나님, 많은 기관들로 열매 맺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이 기관들이 시각장애인의 신앙과 교육과 재활이라는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약자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기관들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또한 각 기관을 이끄시는 기관장들과 모든 직원 하나하나까지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과 굳건한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경 묵상과 기도로서 예배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시고 이웃들을 섬기고 전도하는 저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에 충만한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의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또한 대입과 진학, 취업이라는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모든 삶의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말씀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입술에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밭에 씨앗을 뿌려서 한 주간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2022년에도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다시 한번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의 피로와 간구 모두 아시는 하나님 들어주신다. 너의 기도를 늘 함께 하여 주신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신약성경 325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한비 찬양 내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찬양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김양수 장로님, 유경화 권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한 달 만에 뵙게 됐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교회의 일꾼된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 16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4권을
로마 감옥에서 서신으로 기록을 했거든요. 오늘 이 본문 골로새서도 로마 감옥에서 또 에베소서라든지 또 빌립보서라든지 빌레몬서라든지 감옥에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는 그 로마 교인들에게 구원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을 해서 보냈고요. 그리고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강조한 그런 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겠다 하면은 로마서를 많이 읽으면 됩니다. 또 교회를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 에베소서를 또 읽으면 되겠죠. 이 골로새서는 그 기독론에 대해서 강조를 한 그런 서신입니다. 이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학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그러는데 원래 이 기독이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그 중국의 한자로 음력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하면 그리스도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넓게 보면은 천주교도 기독교고 개신교도 기독교인 거죠. 더 엄밀히 분리하면은 우리는 이제 개신교고 천주교는 부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골로새서를 왜 바울 사도가 이 기독론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되었느냐? 이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에서 전도를 한참 할 때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전도를 받았어요. 고향이 골로새거든요. 한 몇십 킬로 떨어진 거리인데 에베소에서 골로새까지. 이 사람이 거기서 전도를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골로새에 와서 열심히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골로새 지역에는 부르기아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이 부르기아인들은 이방 그 신들을 우상을 많이 섬기고 또 유대인들은 그 유대교 신봉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에바브로가 이제 교회를 세워서 자기가 이제 목회를 하는데 거기에 자꾸 이단적인 요소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 교회 안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그런 이단들이 바로 영지주의라든지 또 율법주의라든지 또 천사 숭배라든지 또 금욕주의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그 교회 안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가 바울 사도에게 찾아가서 의논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를 기록해서 보내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문제가 되는 그런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라든지 또 하나님의 교회도 있죠, 그죠?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저는 고등학교 때 통일교한테 전도 받아봤어요. 내가 놀이터 놀고 있는데 와서 전도하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통일교더라고요. 이런 이단들이 지금 말게 모르게 우리 삶 가운데 또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 이단의 실체를 분별할 수가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알 수 있는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말씀이 바로 이 골로새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일꾼된 목적,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교회에서 저마다 직분을 맡기시고 일꾼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그 일꾼된 그 목적 어떻게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꾼이라고 그러면 좀 듣기가 어감이 안 좋지요. 옛날에는 일꾼 그러면 머슴이나
종이나 이제 그렇게 이렇게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복음의 일꾼이다, 또 교회의 일꾼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자신을 가리켜서 주의 종이다, 또 뭐 일꾼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일꾼이라고 혹시 불러도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자기를 일꾼이라고 그랬거든요. 나는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의 종이 되어서 머슴이 되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나는 열심히 섬기리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럼 일꾼의 목적이 뭔지, 우리는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사역을 해야 되는지 한 몇 가지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울은 교회의 일꾼된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직분을 감당하고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직분을 맡고 또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루려고 하면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나시면은 성경도 읽으시고 또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도 들으시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고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알아야, 그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일꾼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교회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바울이 가장 초대교회 당시 아니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이 제대로 많이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모르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이 알아야 아는 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과 십자가를 지심을 가리켜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가대는 성가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성가대를 보면서 참 우리 성가대가 너무 아름답게 찬양을 잘 하시는데 우리 아름자매는요 거의 외워서 불러요. 신기해요. 이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매주 제가 보면 거의 뭐 외워서 부릅니다.
물론 뭐 천재여서 그냥 한 번만 그냥 들으면 외워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니면 그걸 외우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다 외우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만큼 그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부족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일꾼으로 세워주셨으니까 그래도 나도 말씀대로 좀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좀 살아봐야 되겠다. 교회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꾼으로서 내가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한빛교회 온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와서 느끼는 것이 너무 은혜스럽다는 게 느껴져요. 교인들 간에 서로 막 언성 높이고 뭐 그냥 다투고 이런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다른 교회 가면 있습니다. 그런 경우. 교인들끼리 뭐 어떤 권사님하고 막 다투고 그런 것도 봤어요, 제가. 근데 얼마나 사랑이 많고 정이 많고 또 보면은 서로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고 너무 따뜻하고 행복한 그런 게 느껴져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많은 분들 보지만 참 훌륭한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소요소에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직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면서 세상 속으로 이제 전해지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가정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면 가정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속한 그 직장도 더 좋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내년에 이제 올해네요. 3월달 이제 뭐 한 60 며칠 남았나요?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참 걱정이에요, 그죠?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되나? 정말 앞으로 5년 동안 이 나라를 잘 이끌어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그런 분을 세워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바울이 왜 일꾼이 되었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 비밀이 있다는 비밀. 26절에서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랬어요. 자,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는데 그 비밀은 굉장히 풍성하고 굉장히 그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추어졌던 비밀이 바울 시대에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동안 감춰 있었는데. 그러면서 27절에는 그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감추어져 있던 그 비밀이 드러났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감추어졌던 비밀이 드러났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영광이 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영생이 되시고 너무나도 큰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되시는 겁니다. 이 감추어져 있었던 거라는 것이죠. 아마도 지금 우리 교인들은 다 이렇게 믿으신 지가 오래되셔가지고 그렇진 않겠지만은
교회 나온 지 뭐 1년도 채 안 되신 분이 있으면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1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냐고.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감추어져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도 세상에는 예수님께서 비밀이셨는데 드러나셔서 이제 만천하에 알려졌는데 아직까지도 그들에게 비밀로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또 일꾼된 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저는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생은 바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고는 그 가장 귀한 영생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 귀한 영생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과거에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영생인지, 예수님이 구원인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가장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영생이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그 감추었던 비밀을 드러내셨는데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분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누구보다도 사실 베드로라든지 사도 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 출신들이고 사도들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발벗고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이 바울은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동안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 그 영광스러움을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내가 이 땅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영생을 얻었고 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영광, 그 풍성함,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그런 교인들이 많다 그러지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좀 자꾸 이렇게 덕을 못 베풀어 가지고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 자꾸 는데요. 가난한 성도가 무슨 성도입니까? 반대로 하면 안 나가 성도.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나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을 거리를 준다 할지라도 이 코로나가 아무리 극성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외부적인 어떤 환경에서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영생의 문제잖아요. 예수님만큼은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만큼은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큼은 붙들어야 돼요. 그래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다른 병에 다 걸려도 좋으니까 치매는 안 걸리게 해주십시오. 왜 그럴까요? 치매가 되면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나중에 예수가 누구야? 이래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뭐 하나님도 정상 참작을 해주시겠지만 죽을 때 가가지고 뭐 나 예수 몰라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목숨이 그 끊어지는 그 순간에 천국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불러달라고 그러면서 하늘로 천사들과 함께 들어가야지.
천사도 와가지고 헷갈릴 거 아니에요. 데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1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때로는 교회의 일꾼은 고난을 감당해야 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그랬어요. 밑에 더 있어요. 너무 길어서 제가 뺐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고난 당해 보셨습니까? 저는 군에서 고난을 당해봤어요. 고참들이 예수 교회 못 가게 하는 고참이 있더라고요. 근데 갔지요 뭐. 갔다 와서 어디 터지고 술 먹으라는 술 안 먹고 있으니까 또 때리길래 또 얻어 맞고 이제 뭐 그런 적은 있어요. 근데 바울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 가지고 좀 고난이 있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해주신 그 은혜 그 상급을 여러분 생각하면 우리가 힘들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감사함으로 견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받는 괴로움, 고난 이거 기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그런 수고 너무나도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주일 오후 예배가 갑자기 부흥이 됐어요. 오후에 우리 윤영유 권사님이 막 차로 그 학생들 막 청년들 막 실어 와가지고 막 그리고 막 또 이제 태워다 주고 뭐 남자분이 그러면 또 그런가 하는데 여자분이 그러니까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찮아서 뭐 그냥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성장되는 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어른 돼서 갑자기 전도해서 믿는 사람은 참 믿음 들어가기 어려워요. 어려서부터 주님을 붙들고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의 수고, 나의 그런 어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라면서 고난을 당하는 거 너무나도 귀한 줄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수균 집사님은 안성에서 매주 오시고 너무 귀합니다. 권사님하고 같이. 권사님 운전은 권사님이 하시잖아요, 그죠? 권사님도 수고 많으시네요. 여러분 그런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 전에 달려 나오고 내가 어떤 일을 맡았든 간에 그 일을 내가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감당하고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알렉산더 더프 목사라는 분이 인도에서 평생 선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세가 많아서 귀국을 이제 하고 남은 여생은 이제 고향에서 여생을 보내고 뼈를 묻기 위해서 이제 귀국을 하셨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대요. 그래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이제 힘들어서 인도에 선교하러 못 가니까 여러분들 중에 나를 대신해서 좀 갈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자원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깨어나가지고 다시 강단에 서가지고 빅토리아 여왕이 지원병을 모집할 때는 그렇게 많은 지원자들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선교사로 보내고자 하는데 한 사람의 지원자도 없다니 정말 섭섭하고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다시 이 길로 난 다시 인도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인도에 내 뼈를 묻겠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내 뼈를 인도에 묻겠다. 그렇게 이제 선언을 했는데 그 순간 성령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막 감동을 주셔가지고 많은 선교사가 지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어떤 일을 직분을 맡겨주셨던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히 여기시고 세상의 다른 직업에서 뭐 승진을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참 기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어떤 직분을 주시고 세워주신 것 이것을 정말 가치 있게 귀하게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수고하고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사도로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자기 자랑이 아니고 이거 내가 열심히 한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고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바울은 뭐 부족한 게 없었잖아요. 로마 시민권자지요. 바리새인이죠. 또 공회 의원이죠. 보상된 그 삶을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난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20대 때 전도사를 세 교회에서 했는데 세 분의 그 부장 집사님이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에 했던 거는 이제 그 대구에서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전도사를 했었는데 그 부장 집사님이 사업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그렇게 같이 잘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에 올라와서 제일 먼저 갔던 교회가 이제 상계동의 꽃동산 교회인데 그 교회 이제 부장 집사님이 그 건설 설계 사무소 뭐 설계 상각을 하셨는데 그분하고도 사역을 잘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갔던 교회가 창동에 있는 그 동산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는 이제 그 부장 집사님이 그 서울시청 계장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세 분 중에서 제일 기억나는 분이 이제 그분이에요. 그분은 매일 퇴근하면서 집에 교회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하는 학생회를 위해서. 세 분 다 모두 참 너무 이렇게 제 기억으로는 참 훌륭한 분이고 좋은 분으로 이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참 귀하다. 참 훌륭하다. 참 내가 잘 택했다. 잘 세웠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의 일꾼된 목적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의 사역의 목표는
단지 신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완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주님의 제자를 길러내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며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 수고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완전히 세움받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의 일꾼된 자로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체험하며 이를 이웃에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곳이 어떠하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더 성숙해지고 연약한 자들을 온전케 하는 일에 협력하며 말씀과 기도로 정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귀한 직분도 허락해 주셔서 각자의 달란트대로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한빛교회가 주의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3장입니다. 충성하라 주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높은 은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힘을 다하여 예배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한 귀한 예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직장과 또 사업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여 그 소득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 직장을 지켜주시고 또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그 소득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직장이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빛재단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직장 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한빛재단을 축복해 주시고 항상 발전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또 세우신 장로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감사의 힘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주님,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입술로도 감사를 고백하고 찬양으로도 감사를 고백하고 또 물질로도 감사를 고백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그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감사하며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일헌금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한 주간도 지켜주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혜동 성도님께서 교회 이제 등록은 지난주 하셨지만은 올해 교회를 다니셨고 또 다 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오늘 서리 집사님으로 임명을 하려고 합니다. 좀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좀 축하해 주시고 임명장을 드리겠습니다. 2022-1 이름 김혜동. 위의 사람은 본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서리집사직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1월 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빛교회 공광훈 목사. 우리 박수로. 근데 집사 직분을 이제 받으시면 예배도 빠지시면 안 되고 11조도 잘 하셔야 되고 1년에 한 번 정도 또 전도도 하셔야 되고 짐이 많습니다. 성경은 이제 교회에서 주시는 거고요. 임명장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주는 안 되고 한 달에 한 분씩만이라도 이렇게 오시면 좋겠네요.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635장 안에서 구원하소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오늘 서리 집사로 임명받은 김혜동 집사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